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은 공동체의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네, 사랑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월 한 달 동안 에베소서 4장 16절 올해 우리가 주제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공동체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은 딱 타이밍에 맞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사랑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이 생각해요. 또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이미지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와 또 잘못된 이미지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영적인 주유소로 여깁니다. 언제 우리가 주유소에 갑니까?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가스가 없을 때 주유소에 가서 충전하죠. 교회도 분명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받는 곳이에요.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힘을 얻는 곳만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교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그런 힘을 얻잖아요. 우리 육체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 육체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죠. 밥을 먹습니다. 하루에 두 끼, 세 끼 밥을 먹게 되죠. 여러분이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가장 식사를 많이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식사를 많이 하시죠? 집에서 하시잖아요. 가정에서 보통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집이 식당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지만 집에서 많은 시간들을 또 음식을 섭취하고 준비하는 일에 사용을 하지만 집이 식당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우리의 집과 가정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렇게 공급받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해요. 하지만 교회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는 극장과 같아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잘 관찰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보고 수동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 중요하죠.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저만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대, 찬양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은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주일 설교만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해서 올려놓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또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세요. 제 아내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집도 멀어서 새벽 예배에 참여는 못하지만 매일같이 그 새벽 예배 영상을 듣습니다. 가끔 새벽 예배 영상을 듣고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는데 그 설교를 주일날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설교를 듣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열정이 넘쳤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힘차게 전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날은요, 어떤 날이냐면 새벽 예배 예기치 않았던 방문자가 있거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평상시에 새벽 예배 오시지 않는 분들이 오시면 저도 모르게 막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저분의 삶 속에 무슨 고민이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꼭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저도 모르게 막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서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다 보입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보이고요,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이 삶이 어떠했을지 추측도 되고 느껴지기도 해요. 설교자로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일이 아니고요,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따라 부르시지만 그것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극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공간이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 교회는요, 동호회처럼 느껴집니다. 동호회처럼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필요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서로의 정보와 또 유익들을 교환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해서 제가 어떤 동호회에서 활동하는지 아마 몇몇 성도님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활동하는 동호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다 같은 주제로 모이는 동호회입니다. 테니스 동호회예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테니스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그 동호회가 한 3군데 소속돼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도 운동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호회에 소속되어서 계속 그 동호회에서 올라오는 소식들을 들어요. 제가 한 달 만에 가던 몇 달 만에 가던 제가 시간이 맞는 곳에 가끔씩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때마다 왜 안 나오냐고 저를 질책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같이 또 즐겁게 운동하고 또 교제를 합니다. 그냥 내가 시간이 맞으면 가고 상황이 되면 가지만 그것 가운데 나의 어떤 삶의 중요한 가치나 마음이 나눠지진 않아요. 분명히 그곳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분들과 저의 아픔과 힘든 부분들을 나누거나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미래를 꿈꾸거나 함께 계획하거나 생각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저에게 그 시간에 맞는 상황에 맞는 유익만 얻는 곳이죠.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정서적인 나의 영적인 피로를 그냥 채우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교회라는 곳은 인터넷 강의를 듣는 곳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또 요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난한 성도라고 소위 말하죠. 교회를 안 나가요.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그렇게 갈등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원하는 주제의 말씀을 찾아서 듣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또 새벽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조적인 수단이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본질, 또한 교회의 구성과 교회의 기능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할까요? 이 시간에 모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몸을 이야기해요.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신비한 유기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함께 이뤄가는 믿음의 삶이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 한 생명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운명 공동체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 몸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디는요, 어떤 접촉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접촉하여 서로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해부학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관절이나 인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서로 접촉되어서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뼈도 있고요, 살도 있고, 근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경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쓰였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람들은 인체에 대해서 그 연결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뼈가 뼈 자체로만 존재할 때는 아무런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다리에 있는 커다란 뼈, 우리 팔에 있는 커다란 뼈 하나로만 존재할 때는 어떤 운동 능력도 발휘할 수 없어요. 그 뼈와 뼈가 만나서 관절을 통해서 연결될 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신경과 근육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믿음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기도 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그 민족을 부르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허락하신 그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끊임없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한 몸 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나눠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 한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회심의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 마디마디 연결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 가운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마디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주유소로, 영적인 극장으로, 동호회로, 인터넷 강의 정도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구원에 대한 고백은 있지만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각각 마디마디로 연결하신 주님의 뜻과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한몸됨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디로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움을 받는다, 이 도움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위에라는 단어와 합창단을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결합되어 있어요. 뜬금없이 도움에 왜 합창단이 등장할까요? 당시 이 성경이 쓰였던 그 로마 그리스 시대의 문화를 보면요, 그 대부분의 그 정치적인 구조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중요한 행사나 일들이 있을 때 항상 합창단이 그 행사에 귀한 섬김을 이루게 되었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학과 음악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합창단들이 서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도움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 합창단을 지원하고 그 합창단을 협조하는 그 모습, 그 상황으로부터 유래된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은 합창단이 운영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합창단을 섬기시는 분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합창단을 하려면 그 가운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옷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함께 모이려면 음식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국가적인 행사를 이룰 때 그것이 도시정부로부터 펀드가 나오고 지원을 받게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지역의 유지들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합창단을 후원하였습니다. 그 후원하는 행위 자체를 도움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움은 그런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각 마디로 연결하여 주셨는데 이 마디로 연결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가르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을 이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함께 마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속에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복된 축복의 관계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선 자리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성도님들의 교제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많이 나눠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주일마다 식사의 교제마다 풍성하게 섬겨주시고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음에 감사를 드려요. 우리 지금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2026년 올 한 해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 이루지 못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건강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도 있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여유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돕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원을 보면 함께 그 관절들, 마디들이 모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었냐면 정교한 건축 설계에 의해서
각각 건축의 자재들이 맞물려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디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내 마음에 맞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결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유명한 유행가 있잖아요. 만남이라는 노래.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네,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행가의 가사는 머리에 쏙쏙 박히죠. 그렇죠? 벌써 그 노래가 나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죠. 세상의 가요의 가사이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같이 모아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건축을 할 때 그 건축의 자재들이 정확히 맞는 그 곳에 있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죠. 창문이 있어야 할 곳에 문이 있으면 제대로 된 집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기둥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얇은 합판이 세워져 있다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함께 모아서 연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저 만남만 없으면, 나에게 이런 갈등만 없으면 내가 더 주님 열심히 섬기고 믿음의 삶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내 옆에 붙여두셔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두 분쯤 그런 사람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곧 그런 분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갈등과 고통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가 다르고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요. 누구 할 거 없이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지체 가운데서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갈등과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연결된 일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수가 있어야 원수를 사랑하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야 핍박당하는 그 일 속에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보잖아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도 못 참아.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걸고 나에게 억울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통제되지 않는 나의 감정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예요. 경험해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의 삶이, 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 상황의 차이, 맥락의 차이가 있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그 갈등과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성장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대로 이것이 나와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되게 하시고 이 연결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갈등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성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속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핍박 속에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손길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연결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성장하고 하나 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결합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합되었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연결되는 것이 외적인 어떤 접촉과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결합되었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한 믿음, 한 성령, 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일치되고 하나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르고요. 우리의 삶의 형편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우리의 상처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모습도 다 달라요. 우리의 생김새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처럼 우리는 다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결합되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죠. 완벽하지 않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 우리 모두가 결합하여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벌써 열흘이 넘게 지났어요. 오늘 1월 11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작정하신 하나님과 그 교제의 시간들,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결단했던 그 시간들, 지난 열흘 동안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모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일 가운데 결코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머리, 내 감정을 주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빈 곳에 이 세상의 가치, 사탄의 마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결합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성실히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합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여러분 소그룹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의 설교가 아니에요. 저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나눠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2026년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은혜 받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면 자꾸 까먹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방 잊혀지고 까먹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내가 이해한 것과 지체들이 이해한 것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 함께 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교회는 주유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인터넷 강의는 더더욱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셔서 마디마디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서로를 돕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통해서 사랑으로 성장하는 복된 은혜를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함께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정말 우리가 억지로 세상의 지혜로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